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가입니다. 어제 제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저희 교회나 집에 없는 책을 이렇게 기독교 서적이 모여 있는 칸에서 한 권을 뽑아서 읽다가 제 마음에 남는 하나의 그 예화가 오늘 있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이퍼 처치라는 책을 읽다가 그 책에 이러한 예화가 소개가 됐습니다. 한 연이 하늘을 이렇게 나르고 있는데 그가 하늘을 이렇게 펄럭이고 나는 게 너무나 자유로운데 자기를 늘 거스르게 하는 것이 이 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소원은 이 줄 좀 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연이 어느 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줄이 끊어졌답니다. 근데 그 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원합니다. 그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를 떠나요.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나를 너무 구속한다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고. 다 탕자가 되는 거죠. 그 줄 끊어진 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 창공에서 찬란하게 날아오르게 하는 것은 그 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깝깝한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뭐냐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것을 막으면 더 그걸 하고 싶어 하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 내버려 둬서 자기의 재산의 반을 다 잃어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도 한번 해봐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자유함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면 갈수록 늪과 같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의 기쁨은 주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해요. 또 목말라요.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수고스럽기도 하죠.
자기의 과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다른 사람 다 쉬고 있고 잠자고 있을 때, 좀 한숨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수고하는 거예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그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기 위하여 그녀에게 질문하신 것은 내 남편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그 여인은 이 처음 보는 낯선 남자가 내 인생에 가장 숨겨놓고 싶은 부분을 건드리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예배로 나아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리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 거꾸로 생각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많다니까요. 세상에 놀러 가고 좋은 거 먹고 마시러 가는 것이 자유함이고, 또 예배 드려야 하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는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탁구 축제가 참 재미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님의 편지에 잘 믿지 않고 평생 믿지 않던 남편이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가고 싶으시다고 또 교회 가냐고 물으셨대요. 아마 그 성도님들이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이 참 좋으셨나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좋은 것을 부탁드리거든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예수 동행 일기 좀 쓰시라고, 또 예배에 좀 나오시라고, 현장 예배에 나오시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근데 제가 알아요. 이것을 들으면 부담이 되실 분이 있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기쁨이 되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가 있는 곳과 상반되어지는 장소가 한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모세의 두건이 덮인 곳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두건이 덮인 것이 어디냐면 지금 온전히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도자로 서 있었고, 그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고 탁월하게 그 지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 온유함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불평하는 백성들이기도 했어요. 모세를 온유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정말 힘이 없을 때,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포기했을 때 불러주셔서 지팡이 같은 자, 돌멩이 같은 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도자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모세가 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결정을 내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들고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자기가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기분 좋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나에게 환호하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하나님처럼 대해주고 그럼 우쭐해지거나 기분이 좋았겠지요. 근데 모세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들이 지금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나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구나. 영원히 잊지 못할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자기의 얼굴에 두건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많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고 살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데도 내가 무언가 한 것 같이, 그리고 그거 기쁘게 생각하고 그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나를 좀 알아봐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알아봐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거 당연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사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는 것을 우려해서 자기를 가린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결정 같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모세의 결정도 결과는 하나님이 의도한 바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두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다 완악해질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된 우리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비뚤어집니다. 오해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번 한 주간을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단체 카톡방에도 이단에 대한 개요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그 동영상을 매일 하나씩 올려드릴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다 보시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은 오늘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일 우리나라 주요 이단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강사님의 짧은 요약 동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해요. 이단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시대가 왜 우리가 경험하게 되냐 하면 진짜가 분명하지 않아서요. 이 이단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 역사상 이단과 함께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이냐 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단이 나타나요.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아주 경계하는 대적의 1순위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 교회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지금도 이단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이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도둑질해 가요. 교회 밖으로 데려가서 다른 교리를 가리키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아프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진짜 믿음을 견고하게 되는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
신경이 그게 다 교회 역사 속에 이단과 싸운 결과들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 공부할 때 그 한 줄 한 줄에 있었던 그 교회 역사의 사건들이 다 기억이 나요. 야, 저 한 줄을 신앙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몸살을 앓았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했었구나.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그래도 잘 받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게 다 그때 말했던 이단들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진짜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의거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이 임하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영이 계신 곳을 떠나면 거짓의 영들의 또 이단의 그 세력들에 얼마든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아픔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잘못된 믿음과 확신. 그 이단들이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요. 그러나 해석을 잘못해요. 이 단어 하나하나 신천지, 오늘 신천지 소개할 겁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가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접근할 때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접근하는가 봤더니 아픔이 있거나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면서도 인정하면서도 온전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두건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영으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돼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데 그 앞에 문장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그것으로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경계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지금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 보이고 사는 것을 요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대적이 무엇이냐 하면 미선이에요. 믿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것은 위선을 버리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요즘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사는 시대를 사는데, 정말 아픈데, 정말 우리가 병들어 있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마약 주사 놓는 것처럼 그냥 그거 한번 넘어가면 병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교회 와서는 그런 척, 잘 믿는 척, 익숙한 것대로, 그러나 내 마음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과 상처로, 왜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선자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잘 안다고 자기가 말해요. 근데 모르고 사는 분이 많아요. 오해하고 있어요. 두건이 가려져 있어서. 오늘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눈에서 그 두건이 걷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에 속지 마시고 진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